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괜찮음을 구하지 말고 넘침을 구해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나은 게 뭡니까? 돈 많이 봅니까? 그거 아니죠. 더 나은 게 뭐냐?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는 하는데 봉사도 엄청나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뭔가 없는 유익과 더 나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유익과 나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도 물론 있죠. 그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얻는다든지 어떤 소소한 도움을 교인들에게 받는다든지 친구가 되어준다든지 그러나 이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누구로부터 얻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유익과 나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절대로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재미가 없어요. 제가 보건대 이게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유익과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5년 유지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유익도 말고 또 교회가 주는 어떤 서비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집중하고 사모해야 될 게 뭐냐? 교회로부터의 유익과 사람으로부터의 유익보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유익과 나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되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위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고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난은 오히려 어떻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쳤도다 그러잖아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고난이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신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고난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문제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고난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를 능가하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당케 하시는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케 하시는 능력으로 위로해 주신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첫 번째 위로가 뭐냐?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큰 문제도, 어떠한 큰 아픔도, 어떠한 큰 실패도 거기에 파묻혀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감당케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케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넘게 하신다는 거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단지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게 버틴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 맺고 기여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버틴다는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게 감당해야지요. 버티는 정도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감당케 하시는 위로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분당의 한 대형교회에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주제로 집회를 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교회 내에서 찬양도 직접 만들어서 작사, 작곡해가지고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또 메시지도 전달하고 모든 컨텐츠 내용 거기에 이 괜찮아를 포커스로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도 알겠고 무슨 목적인지도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영상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고작 하신 게 감성팔이 괜찮아 정도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고작 우리에게 괜찮다? 이 말씀 한마디 주시려고 오신 거냐는 거예요. 물론 디렉터의 의도와 목적 알겠어요. 그러나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 메시지가 뭐냐? 그냥 긍정 마인드, 너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긍정 마인드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찬양하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 교회에서 직접 만든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사는 그냥 좋을 수도 있어요. 이래요, 가사가.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아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네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끊임없이 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다독이면서 괜찮아, 괜찮아. 열매 맺지 못해도 괜찮아. 기도가 안 돼도 기도 못해도 괜찮아. 네 마음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조각나도 괜찮아. 복음을 노래하는 건지 나의 괜찮음을 노래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 정도가 복음입니까? 과연 예수님은 고작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대한 괜찮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 그 관점을 주시기 위해 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작 그 말씀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고작 지금 내 모습을 향한 긍정적 평가, 긍정적 마인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에 그냥 괜찮아가 아니고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 돌파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능력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아. 때론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도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아마도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 200만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위로의 말씀이 뭐냐? 괜찮아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이거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자,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 7절.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넘어져도 괜찮단다. 그래, 그렇게 두려워해도 괜찮단다.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따위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기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감당케 하신다는 거잖아요. 전천후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능력을 붙들어야 줄 믿습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엎어져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달려가야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괜찮아 그러면서 정신승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었어요?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로 애굽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냈잖아요. 감당했잖아요. 열매 맺었잖아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우리 주님이 감옥에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러고 있지 않았다고요. 맡은 자리에서 주의 능력 믿으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맡은 일을 넉넉하게 다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 무거운 자리마저 어떻게 합니까? 다 감당하잖아요. 못해도 괜찮아. 이거 누구 음성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못해도 괜찮아. 이거 누구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불평해도 괜찮아. 열매 없어도 괜찮아.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아.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그러셨냐고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찍어서 버린다 그랬죠. 풀에 탄다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맛 잃은 소금 버려도 짓밟힌다 그랬잖아요.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힘으로.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마귀가 이래요.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주님이 너 죽일 것 같아. 아유, 자비로우신 주님은 안 죽여. 이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그 말 듣고 먹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 다 죽게 되었어요. 전도 안 해도 괜찮아. 유럽 개혁파 교회가 이딴 얘기 하다가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특정한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실 거야. 전도 안 해도 괜찮아.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있어. 망했어요. 새벽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바쁜데 힘든데 현대사회 안 맞아.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아. 나 이대로도 괜찮아 하는 사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현실이 안 좋았는데 기도할 리가 없죠. 반대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이겨야 한다고, 열매 맺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죠. 왜요?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더 기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괜찮다라는 정도의 긍정 마인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능력의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 능력으로 다 감당하고 다 이겨내고 전천후 속에서도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모두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위로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냐?
응답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로가 있다고요? 응답해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얻은 은사?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제가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는 위로 중에 위로가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마다 그때 진짜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때 받는 위로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위로고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고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놓고 기도하면 물질을 주시는 경험을 하고, 지혜가 없어 기도할 때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차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돈은 없잖아요. 한 달 그때 사례비가 40만 원이었는데 하나님께 차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야, 너 필요한데 쓰라고 내가 200만 원 줄 테니까 써. 왜 주는데? 그냥 생각나서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야, 하나님께서 200만 원 차 사라고 주셨구나. 알아봤습니다. 200만 원 차가 있더라고요. 분홍색으로 된 차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가 좀 약간 유니크한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빨간 바지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어쨌든 이 분홍색 차 사러 가자. 근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분홍색 차를 사러 가는데 이 하나님 뜻 아니면 저를 꼭 막아주십시오. 꼭 막아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 중고매매 단지를 향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차 안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때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는 목사님이 차를 하나 처분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필요하시면 갖다 쓰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어디 종로 어디로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요, 야, 하나님 응답이고 나를 막으셨구나. 그래서 종로 어딘가에 가서 그 차를 받아가지고 200만 원 준 돈으로, 제가 보험 이런 거 잘 몰랐으니까 보험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보험도 하고 차 수리도 하고 해서 잘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싱글벙글하면서 다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남편의 첩에게 매일같이 무시받고 조롱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생긴 기쁨도 있지만 더 큰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기쁨이 정말로 넘치고 이게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신간입니다. 2019년도 10월 31일 날 나온, 최근에 나온 책이죠. 신간인데 이 책의 저자가 김온유 씨입니다. 김온유. 지금은 30대 초반인데 집안이 되게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이 청년 역시, 이 자매 역시 굉장히 독실한 자매입니다. 자, 그런데 14살, 한 15년 전에 16년, 17년 정도 됐겠죠. 그때의 감기로 병원을 갔다가 폐에 물이 차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폐에 물은 찼고 아마 결핵인 것 같다. 그래서 1년 동안 치료 결핵약을 복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 결핵도 아니었고 이거 오진이었는데 어쨌든 1년 동안 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혹이 발견됐다고 수술 좀 하자 그래서 수술을 했더라는 거예요. 열었더니 혹이 또 없대요. 근데 의료진이 그때 순간에 판단으로 물이 차는 게 있으니까 이 물이 차는 공간을 아예 절제하는 당시 흉막 유착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즉흥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것을 하고 나서 3일 만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몸이 악화가 돼가지고 호흡 곤란 증상까지 와서 나중에는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할 정도의 몸이 안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술 이후에 중환자실로 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냥 가만히 둬도 물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오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진에 오진을 거듭하다가 결국 인공뼈를 심었대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심장 망가지고 주요 장기를 다 망가지고 다 눌리고 갈비뼈까지 다 부스러져가지고 결국에는 목에 구멍을 뚫어서 기계로 겨우 숨을 쉬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어 중환자실에 가게 됐다는 게 멀쩡한 중학생이. 근데 이게 제가 말을 간단해서 그렇지 이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 계속 목에서는 피가 계속 나죠. 점점 상처가 심해져서 의사가 나중에는 목이 아예 뚫려버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계로도 안 된다. 석션 다 떼어내자. 그러다가 숨 막혀서 응급 상황이 여러 번 잦아지더니 어느 날 산소 수치가 0으로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온유 씨의 어머니께서 마지막 희망으로 엠부로 숨을 넣었다는 거예요. 엠부가 뭐냐면 수동 펌프질하는 거 있잖아요. 칙칙 해가지고 숨을 넣는 거. 이걸로 숨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의료진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폐와 심장의 기능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기계 달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도 진짜 오래 버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마지막 달기 원하신다면 생명 포기 각서를 쓰시면 마지막 기계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기계를 어떻게 달아요? 24시간 동안 이 엄마가 이거 하는 거예요. 펌프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정말 펌프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청년이 병원에 도와주러 왔다가 이 펌프질하는 어머니 대신에 이걸 하루 대신해 준 거예요. 엠부질을. 이게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청년이. 어머니 이걸 어떻게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날로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알리고 광고로 이 엠부 릴레이 해줄 봉사자들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성도들이 가서 릴레이로 이걸 해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가서 릴레이로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고가 나게 되어서 여러 봉사자들을 통해서 릴레이 엠부가 10여 년이 넘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제가요.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로 받습니다. 10여 년이 넘게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우리 위로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렇게 책도 내고 유튜브를 보니까 뭐 다큐멘터리 영상도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에 보십시오.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도 올리면서 굉장히 발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인 응답이시고 실제적인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릴레이의 엠부가 이어지기를 어떻게 사람이 이걸 계획하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최고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압도적인 능력과 은혜와 도움과 위로의 삶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아요. 내 방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 계셔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가슴에 감동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위로가 넘치잖아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넘치는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위로가 뭐냐? 도리어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는 넉넉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에게 남을 위로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케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고난으로의 우리를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고난으로의 우리를 부르심은 그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자들을 향한 주님의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특정한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그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자들을 향한 주님의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가난해본 자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왕따 당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죠? 일진이었던 애는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왕따 당해본 애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죠? 또 다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진정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동일한 고통 가운데, 동일한 문제 속에, 동일한 연약함 속에, 동일한 두려움 가운데에 주님이 직접 사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그와 같은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로, 이런저런 고통으로, 이런저런 상처 가운데로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 삶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연약한 자들을 맡기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연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의 결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들 얼마나 많은데. 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의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연약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또 다른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이게 지금까지의 내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와 상처와 역경은 하나님도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또 다른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줘라.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 주인공 김온유 자매가요, 이 봉사자들의 이 엠부 봉사를 통해서 숨을 공급받으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혼자였던 시간들이 이제는 날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이 되죠. 오히려 자신보다 건강한 이들을 위로해 주는 시간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 온유 자매를 보고 인도하면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 온유 자매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 위로받고 있구나.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역선 아닙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왜 그렇죠? 고난이 있을 때에 더 넘치는 주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의 약함, 나의 문제, 나의 고난 때문에 누구의 강력한 위로가 내게 더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위로가 내게 더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더라. 그리고 이제는 주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남보다 무언가 더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다시요. 내가 남보다 무언가 더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태솔로.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태솔로가 있다. 이 친구 앞에서 여자친구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기가 된다니까요.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돈 없는 자에게 자꾸 내가 돈 번 얘기해 준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이는 거예요. 건강 없는 사람 앞에서 운동한 얘기한다. 아니죠. 이거 위로가 아니죠. 염장이죠. 과부 앞에서 남편 얘기한다. 이러면은 상처 주는 거예요. 자녀 없는 부모 앞에서 자식 자랑한다. 마찬가지죠. 그게 무기가 되어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걸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어려움이 도리어 남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요즘에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다들 우울해집니다. 위로를 못 받습니다. 근데요, 다 너무 힘들다고, 부흥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죽겠다고 누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러시냐고, 원래 목회하기 힘들다고, 세상이 힘들다고 서로 위로를 받아요. 저에게 종종 전화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을 꼭 물어봐요. 요즘 교회 어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재밌습니다. 힘납니다. 이러면 그분들 실망해서 다음부터 연락 잘 안 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야 목사님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이러면서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게 위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에 파묻혀 있지 말고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은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실 예비된 영광이 실상이지, 눈에 보이는 코앞의 고난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걸로 우리가 그걸 도구 삼아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 감당케 하시더라.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 이기게 하시고 다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괜찮아. 이 정신승리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악천후 속에서도 감당, 성장,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큰 위로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기도하면 정말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최고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울부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만나고 그때에 정말 넘치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위로를 통해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케 하시더라. 고난간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부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심이에요. 보내심이에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 상처 입은 자, 없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 친구가 되어주라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